저는 이 시간에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 백성의 삶의 원리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서가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네, 4권으로 되어 있어요. 이 중에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이렇게 세 복음을 공관 복음이라고 해요. 그 관점이 같다는 거예요. 관점, 보는 관점이. 여러분,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복음서를 하나로 이렇게 좀 세밀하게 만들지, 예수님 이야기를 좀 짜임새 있게 세밀하게 또 다 맞게 이렇게 만들어 놓지, 이게 조금씩 들리게 왜 이렇게 4개로 만들어 놨을까, 이런 항상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어요. 제가 신학을 할 때 보니까 사복음서는 결코 중복되거나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점이 달라요. 강조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읽는 가장 건강한 방법은 뭐냐면 서로 막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읽는 것도 좋지만 그건 나중에 할 일이에요. 처음에는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마태의 관점으로만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누가의 관점으로만, 시선으로만 예수님을 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제 얼굴을 보는 사람과 저 앞에서 보는 사람과 또 저 뒤에서 보는 사람은 관점이 달라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이 저의 설교를 듣는 또 관점도 달라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의 관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강조점이 다르고 관점이 다르다. 그래서 표를 한번 띄워줘 보시면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로 묘사하고 있어요. 왕으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고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대상이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은 계산에 넣지도 않았어요. 믿는 유대인, 믿지 않는 유대인이 대상이에요. 마가복음은 대상이 누구냐? 로마인이에요. 고난받는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마태복음은 메시아적 관점으로 보고 있고 마가복음은 선지자적 관점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제사장적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누가복음의 대상은 이방인이에요. 헬라인 특별히. 그러니까 예수님,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해요. 족보도 아담까지 이렇게 소급해 올라가요. 아담까지. 그러니까 아담의 다 자손 아닙니까? 그죠? 넓게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뭐냐?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하신 말씀으로 묘사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시각이 강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육적인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관점으로 봐서 공관복음이라고, 하나의 관점이라고 본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영적인 부분을 보기 때문에 또 관점이 달라요. 영적이신 예수님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복음서는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까?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져야 될 부분이에요. 자, 오늘은 마태복음입니다. 저자 마태는 원래 본명이 레위예요. 레위. 그리고 그 직업은 세리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는데 세리였다가 부름을 받았고 12제자로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근데 세리 출신답게 숫자에, 회계에, 화폐에 강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숫자가 많이 나오고요. 회계사라 보니까 정확한 계수를 해요. 그리고 화폐의 단위를 자주 등장시켜요. 직업적인 기질이 있어요. 여러분 또 직업상 세리는 빠르게 글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기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받아 적어놨어요. 다 받아 적었어요. 이 교부들은 초기 전승에 의하면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마가 최초 저작설이 힘을 싣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은 서술 방식이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마가복음에 기록한 것을 마태와 누가가 이렇게 끌어다 쓴 흔적이 남아있어요. 어찌됐든 마태복음은 권위 있는 제자가 기록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한 책이다 이런 면에서 그 독특한 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이때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박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메시아 사상이, 여러분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사상이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잘 살 때 팽배하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팽배하겠어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대답 안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군요. 자, 힘들고 어려울수록 메시아를 더 대망하는 거예요. 그죠? 이때 당시에 너무 힘들어요. 근데 또 하나의 부작용이 뭐냐면,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데 부작용은 뭐냐면, 예수님을 너무 정치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 메시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아를 약속하실 때요, 영적인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굉장히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지금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모셔요. 그래서 건강하지 못해요. 메시아관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도 좀 중첩되는데, 예수님의 설교를 가장 완전하게 기록한 사람이 세리였던 마태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6번의 예수님의 긴 설교를 다 토시까지 다 쓰는 형식으로 기록을 해요. 거의 완전한 설교로 기록을 해요. 다른 복음서에는 굉장히 간략하게 또 축소했던 그런 설교까지도 수록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 독자가 분명히 유대인을 대상으로, 불신자 유대인, 신자 유대인, 그들을 대상으로 구약의 예언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증거한 거예요. 구조적으로는 굉장히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논리전에 반드시 연대기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교훈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기록을 했는데, 이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잘 전달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강조하냐면 메시아의 권위로서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권위 있는, 나는 무엇보다 이렇게 메시아로서 권위 있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장면들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마태복음의 특징이 좋아요. 근데 이제 산상수훈, 우리가 오늘 공부할 함께 은혜 나눌 산상수훈인데, 마태복음 전체에 예수님의 설교가 몇 개 나온다고 그랬어요? 6개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설교, 첫 설교가 산상수훈이에요. 근데 산상수훈을 또 쪼개보면은 7개의 설교가 나와요. 설교가 7개로 나뉘어져요. 이 내용은 뭐냐면은 신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율법의 완성을 말해요. 천국 백성의 헌법과 같은 건데, 천국 백성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산상수훈에는 이제 황금률이 나와요. 율법을 재해석한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데, 그것이 황금률인데, 마태복음 17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이제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요, 원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는 죽여라, 이게 율법이에요. 눈을 한 대 맞아서 실명이 되면 상대방의 눈도 하나를 빼야 돼요.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율법의 가장 허점, 하는 척 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척, 이런 척 하는 것을 다 배제하세요. 가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가식을.
마음의 깊은 곳에 양심에 따라서 가식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형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라.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구속적으로 보면은 모세가 출애굽해가지고요, 시내산에서 이제 율법을 받아요. 그런데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백성들의 행동 기준을 하나님께 수여받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세워질 교회가 어떤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릴리 호숫가 한 산에서, 그 주변의 한 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그 기준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또 심판의 기준으로서의 의의를 가져요. 산상수훈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설명해요. 무슨 기준이냐? 인간의 의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고 예수님으로만 도달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에게 말해요. 그래서 은혜를 부인하는 사람은 산상수훈의 기준에 의하면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행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은혜로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자, 산상수훈 구조를 딱 보면은 7개 설교로 되어 있어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7개 설교. 첫 번째 설교가 팔복, 5장 1절에서 12절이에요. 두 번째 설교는 빛과 소금 이야기예요. 5장 13절에서 16절이에요. 세 번째 설교는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형식적인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은 것. 경건 생활에 대한 것에 대해서 6장 1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해서 6장 19절에서 34절에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관계와 분별에 대해서 7장 1절부터 말씀하시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잘 아시죠? 참 제자의 길이 뭐냐? 7장 21절에서 29절에 말씀이 되겠어요. 7개의 설교로 굉장히 짜임새 있게 예수님의 교훈들을 압축해 놓고 집약해 놨는데,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서론 부분만을 한번 보면, 서론은 오늘 설교의 이제 서론을 보겠어요. 산상수훈이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율법의 재해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정치적인 혁명이 아니라 내면적인 혁명을 요구하신다. 천국 백성의 어떤 삶을 요구하신다. 첫째로 팔복을 통한 천국 시민의 정체성이에요. 산상수훈 전체의 말씀의 서론에 해당하는데 이 팔복인데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이 마카리오스, 우리나라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고 이렇게 복이 있나니가 뒤로 가는데, 원어에는 마카리오스 복이 있나니가 앞으로 가요. 근데 이걸 마카리오스는 복으로도 해석하지만 행복이라는 것도 해석할 수 있어요. 행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을 받는다. 이 우리나라 성경은 좀 그런 형식이 강한데, 원래의 성경은 뭐라고요? 복이 있다. 어떻게 사는 사람은 어떻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는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팔복을 단순히 8가지 좋은 성품을 이렇게 나열한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복을 해석해 보면요, 이러이러한 복을, 여러분이 이러이러한 복을 받으려면
이러이러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여러분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가장 바른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자꾸 성경을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오늘 성경을 보자고요. 심령에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 5장 3절 먼저 봐요.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이렇게 말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요. 세상은 가진 자가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요. 비운 자가 행복하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 세상은 웃는 자가 복이 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또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눈물 흘리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는 가난한 자가 지배하고 복이 있다 하는데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팔복을 가장 건강하게 잘 풀어내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복 있는 사람의 어떤 성품, 내적인 성품인데요. 첫째, 심령에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사람, 겸손한 사람이죠. 바로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 두 번째로 애통하는 사람. 죄와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슬퍼지는 거죠. 슬퍼.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쩌자고 세상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온유함은 뭐냐? 이거 온유함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참는다. 힘이 없어서 참는 거가 아니라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를 절제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사모하는 갈급함에 대해서 말해요. 하나님의 의를 갈급하는 거죠. 또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모두 예수님의 성품을 상징하는데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팔복을 한마디로 말하는 거예요. 팔복은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열매 맺어가지고 나타나는 것을 말씀해요. 자, 제가 예를 딱 두 가지만 들을게요. 이 팔복을 전체를 설명하려면 너무 기니까 팔복으로 변화된 사람 딱 두 사람을 설명해요. 하나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부가 고기를 밤새고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이 막아버린 거예요. 막아버린.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 만나게 하실 때 이렇게 다 막아버려요. 앞뒤 사방 길을 다 막아버려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이 나를 부르고 있구나. 이걸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요, 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 가르치고 뭐하고 하시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들었는데 가르침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 내리라 했어요. 내렸어요? 깊은 곳에 가서 오른편에 내렸어요. 이거 순종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목수고 베드로는 어부예요. 나무 깎는 거는 예수님이 전문가지만 고기 잡는 거는 베드로가 전문가예요. 그런데 자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고 나서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무슨 고백이냐? 의심하며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경험하고 체험한 거예요. 경험하고 체험했을 때 그 상황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바로 그러한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예요.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나는 아니군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군요. 바로 이것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의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요. 가난한 마음과 가난하지 못한 마음 두 가지를 설명하시는데, 교만한 마음의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난한 마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세리를 말씀하세요. 근데 성경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바리새인이 기도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내고 금식한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저는 저 세리와는 종류가 다른 사람입니다. 저를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시장 어귀에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이 불쌍한 죄인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의인될 자격이 있다? 아마 세상 기준으로 이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의인될 수 있는 기준은 세리와 같은 사람이다. 겉보기에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죄인 취급받지만은 나로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해 주시옵소서. 바로 그러한 사람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마음이 배부르고 심령이 배부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팔복은 뭐냐? 천국 시민의 자격 선언과 같아요. 팔복의 각 구절 앞에 마카리오스,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이렇게 딱 써놓는데요. 저희가 천국을 얻을 것이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것은 바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약속으로 계속해서 이어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과 신분을, 여러분, 팔복은 이렇게 살면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조건부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다.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왜?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산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팔복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담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복을 선언하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 없죠? 할렐루야. 그래서 팔복이 여러분에게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빛과 소금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에요. 자, 한마디로 제자의 삶은 빛과 소금 되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점이 뭐냐면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팔복을 통해서 천국 시민의 정체성을 밝히셨어요. 이제 그 정체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빛과 소금에 대한 삶입니다.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내가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면 여러분, 도와야 됩니까? 돕지 말아야 됩니까? 도와야죠. 그러면 도와주지 아니하고 놔둬버리면은 이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은 핏값이 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으면 하죠. 없었으면. 이 법이 하나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이라는 거예요. 위험에 처한 사람, 내가 구조하지 않으면 당장 죽을 사람, 그 사람을 그냥 방관했을 때 죄를 묻는 거예요. 또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다가 생기는 법적인 문제나 실수로부터 구조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그럼 이 사람 갈비뼈를 부러뜨린 거에 대한 죄가 나한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괜찮아요. 죽을 위험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싸우다가 그
폭행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이렇게 잡아서 한 대 때렸는데 뭐 이빨이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한 면책특권이 있어요. 면책특권. 이게 없으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구하다가 내가 막 당하기도 하고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법이 없더라도 여러분 세상의 법이 이런 법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법 앞에서 양심의 법 앞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제자인데 제자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러면서 하신 말씀이 소금과 빛이에요. 자, 우리 13절에서 16절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뭐라고요? 밖에 버려져 밟힌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위에 큰 높은 곳에 이렇게 올려져가지고 비치게 돼 있다. 이게 맞아요. 그리고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사실 냉장고가 없는 시대에 소금은 부패를 막아주는 유일한 길이에요. 소금이 없으면 다 부패되고 썩어요. 그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은 세상 가운데 우리의 역할을 말씀해요. 빛, 지금은 뭐 빛이 하도 많지만 여러분 완전히 칠흑 같은 곳에 등불 하나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조난자들을 살려. 사막에서 방향을 잡고 여행자들의 길이 되어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세상의 부패를 막아내는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 그리고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의 역할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 오늘 말씀에 탁킨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행위와 형식만을 강조했지 외적인 어떤 것만 강조했지 그 내면의 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책임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7절에 18절 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마음속에 내적인 의로움, 외적인 형식보다 내적인 의로움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까지도 다 바꿔서 말씀하세요. 자, 살인하지 말라. 원래 율법은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조차 살인과 같다. 간음하지 말라. 실제로 예수님은 의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죽여라. 그죠? 원래 율법은 원수,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하는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그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에게도 의로운 자에게도 동일하게 사랑의 빛을 비춰주기 때문에 너희도 바로 그렇게 하라. 너희도 그런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경건 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6장의 말씀이에요. 경건한 삶. 6장을 요약해보면 이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은밀하게 하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하는데 기도, 구제, 기도, 금식이에요. 구제, 오른손이 아닌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두 번째 기도예요. 외식하는 자들처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나는 이렇게 기도해 하면서 보이려고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밀하게 기도해라. 6장 6절 마태복음 6장 10절 너희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지막은 금식이에요. 초라한 얼굴로 다니지 말고 오히려 단정하게 하나님만 보시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17절에 18절에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막 금식한다고 막 혼자 머리도 안 감고 막 푸석 해가지고 와서 얼굴 하얘서 무슨 일 있어요? 제가 금식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 바르고 좀 이렇게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지 마. 신앙생활의 목적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데 있어요. 신앙은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특히 주기도문을 보면요.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만을 위하고 남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구하는 그런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의 가치관은 소유의 안정을 추구하지만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먼저 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산상수훈 마지막에는 공동체의 어떤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를 말하는데 남을 판단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고 좁은 길을 선택하고 열매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 바로 이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말씀 듣고 행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거짓 신앙과 참된 신앙에 대해서 구분점을 해요. 뭐냐면,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자, 먼저 거짓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는데,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아요. 겉모습은 경건해 보이지만 그 열매로 정말 그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 맺는다. 이게 이제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만 그럴듯 주여 주여 이거 말만 그럴듯한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종교적인 것 같고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속에는 진실함이 없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어떤 신앙이다? 삶의 열매로 나타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 오늘 설교의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24절 25절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에 똑같은 말을 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똑같이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의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릴 거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에요. 그 차이가 뭐다?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했고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고 어디까지 가요? 듣고까지 가요. 듣고까지 가요. 여기서 여러분 신앙은 지식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쌓이는 거예요. 신앙은 순종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교리에 정통하다 해도 그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 예배했잖아요. 이제 월요일부터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말씀 듣고 나가면서 예배가 시작되는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지은 사람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월요일부터의 삶이 갈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세워져야 될까? 세상의 가치관 속에 세워야 될까? 이렇습니다 하는 이론에 세워야 될까? 또 성경의 지식 가운데 세워야 될까? 말씀 가운데 세워야 될까?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깨닫고 삶으로 행동으로 세우는 것, 실천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굉장히 긴 본문이었는데 제가 막 설교하다가 좀 많이 한축했어요. 근데 좀 아쉬움이 남아요. 이거 한 3개 정도로 나눠서 설교하면 너무 좋겠다. 너무 좋겠다. 성도님들이 이것만 정말 깨달아도 이 삶의 원리, 신앙의 원리를 잘 깨달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산상수훈은 단순한 설교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삶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에 대한 선언이에요. 이렇게 시작해요. 마카리오스, 너희는 복되다. 왜?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복게 선언하시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해, 제자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행하는 믿음을 통해서 반석의 신앙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실천하는 신앙, 행하는 신앙, 반석의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연해 설명해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결코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도덕적인 강령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으로만 지킬 수 있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산상수훈 딱 보면은 내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네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내가 복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네요.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